자,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 여러분, 의인의 길이라 해서 막 거창하게 우리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의인의 길이 아니고, 또 신앙적으로도 거창한 그런 의인의 길이 아니로, 의인의 길, 작고 작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또 큰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의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이 세상에 정한 그러한 말하는 의인의 길이 아니죠.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의인의 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피천득 그분의 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번역을 한 거더라고요. 로버트 프루스트라는 사람의 글을 번역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글씨가 안 보이죠?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가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니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져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겠죠.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럽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사람의 길에는 두 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가기가 불가능하죠. 어렵죠. 그래서 한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두 길인 것 같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선택하게 했죠. 그죠? 에덴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선악과의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당연히 영생을 하게 되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효력을 가진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궁금했던지 어디를 얼쩡거렸다요? 선악과 나무 근처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도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던 것 같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선택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죠? 그 결과는 당장은 죽는 것 같지 않았고, 당장은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았고, 당장은 사탄이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변화였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의 후손 모든 인류가 그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느느웨로 가가지고서 느느웨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느니웨 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있는 성의 반대편 다시스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물고기가 삼켰다가 토해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그가 감당하러 가서 사명을 감당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도 그냥 갔더라면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사명의 길을 가게 했네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러한 이유가 뭔가를 많은 사람이 모르죠.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일반 사람들의 가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창조하시고 이유 없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과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사람의 길은 분명히 다르고요. 하나님의 사명의 길 대신에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분명히 다른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것도 태계를 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음을 요한 1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이냐? 하나님과 재물. 그죠? 어제도 금요일도 말씀했는데, 진시황은 어때요? 진시황은 나라를 39세에 통일했습니다. 중국 전체를. 그리고 아방궁을 지었습니다. 아방궁을 지었고요.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러 온 세계 도처에 신하들을 보냈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만리장성을 흉노종을 맡겠다 해서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50세가 되는 때에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시황이 꿈꿨던 그러한 아방궁을 짓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꿈을 꾸고 있고요,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런 길과는 상당히 다른 길이었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30세가 되기 전에, 30세를 조금 넘어서 33세로 이렇게 세상을 마감했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심각한 죄인의 그런 누명을 쓰고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요, 세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다 이루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랍도록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부활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끝이라면 주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자꾸만 어떤 길을 가려고 그래요? 자꾸 크리스찬들임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예, 이 땅에서 아방궁을 짓고 천년만년 살 의미와 목적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세상에 완전히 이렇게 눈이 돌아가 있네요. 그래서 자기, 돈, 쾌락 이것이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로잡고 그것이 앞을 가려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길을 정신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탐욕에 내몰려서 따라가고요. 세상에 그러한 유혹에 끌려서 정신없이 대다름치고 있는데 그 끝이 어디인가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옥 이렇게 써붙이고 싶었어요. 여기다가 천국 이렇게 써붙이고 싶었어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느 길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이 피천득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분 얘기의 로버트 프루스트의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한 길을 선택했는데 자기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보니까 내가 저 길을 선택할 걸, 저 길을 가면 이렇게 안 됐을 걸, 저 길을 갈 걸 이런 후회를 한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적에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왜 이 길로 왔던가, 내가 왜 이 길로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조심하십시오. 잘 주 안에 거하다가 세상 사람이 부러울 때 세상 사람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길은 보기에는 엄청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갈 뿐 아니라 그 길은 넓고 길이 이렇게 해서 가기가 참 수월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끝은 멸망의 문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그러면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봐서 잘 알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보일 뿐이에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수월한 길이다. 그리고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가치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은 선택입니다. 선택.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 끝없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 선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택은 주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기준으로 선택하면은 선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실패자. 뒤에 가서 좀 더 보도록 하죠. 읽어보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생명이고 내 장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선택하라는 건가요? 하나님 선택하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6지파는요 그리심산에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요 축복을 선언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아멘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한 그 지파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저주받은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선택이란 선택. 하나님은 항상 그런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흔히 말할 적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라는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는요 인생은 B와 T 사이의 C다 그랬다 이죠. B는 버스 출생, D는 death 죽음, C는 choice 선택이다 그랬어요. 선택할 적에 뭘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재물을 기준으로, 이익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자존심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안전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명예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권력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안락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 선택의 세계에서 말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거기에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면 선택할 때 우리가 혼란스러우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입니다. 그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욕망 내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잘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들려서 그리고 계속해서 내 욕심의 앞을 가릴 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도로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선택에서 실패하면은요 몹시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 선택된 길로 들어서면은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몹시 어려워요. 여러분 직업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배우자 선택한 거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 바꿔버릴까요? 웃는 사람들 다 수상해. 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배우자는 내가 고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나눌 생각 말라. 아멘. 어려워요. 친구도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저께는 뉴스에 나왔어요. 교제를 하다가 여자가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는데 앙심을 품고 이렇게 배달을 하는 그 틈을 타서 와가지고서 그걸 죽였어요. 문 앞에서 죽였어요. 네. 맞나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시끌시끌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잘못 교제하면은요 인생 뭐예요? 망쳐요. 함부로 아무거나 만나지 마시고 특별히 여자들 남자들 할 것도 없어요. 요즘은 여자도 이상한 여자들도 많고요. 남자도 이상한 여자들이 많아요.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끌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이끄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뭘 많이 보나요? 그렇죠. 외모를 겉에를 많이 보죠. 하나님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본다고요. 중심을.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를 보고 하나님은 뭘 보면 돼요? 중심을 보면 오케이입니다. 아멘. 여러분 겉에를 무시할 수는 없죠. 이것저것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있다요, 없다요? 없다.
예, 우리 결혼을 앞둔 사람들 완벽한 사람을 구합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어요. 내도 완전하지 않고 나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불완전해.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체로 함께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십시오.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예,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하요? 취하라 그랬습니다. 취하라가 뭐예요? 모으라 이 말입니다. 모으라. 예. 그리고 가져라. 가져서 네 걸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구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진주는 다른 모든 진주의 값보다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예, 기쁨이 있어요? 의가 있어요? 예,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보화가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도 가치가 있다요, 없다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취하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만 취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잘 알아요? 계속해서 암만 얘기해요, 소용이 없어. 계속해서 뭐만 취하려고 그래요? 돈. 아마 지금도 얘기해야 서기의 경일기라, 우이독경, 마이동풍. 목사님은 떠들으세요. 나는 그래도 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안에 있는 보화들을 취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오늘 말씀한 대로 선을 취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찾아서 취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이 어마어마한 이 좋은 것들을 놔두고 왜 그 돈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좋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돈은 안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더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은 나쁜 것들을 막 취해가지고 갖게 하는 아주 나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그것이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찌른다.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돈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얼마나 돈 때문에 불행해하는지 모릅니다. 돈에서 벗어나면은요 훨씬 좋은 것들이 보일 텐데
돈이 눈을 가려가지고서, 재물이 눈을, 탐욕의 눈을 가려가지고서 다른 것들이 보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보화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천국도 보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놔두고 왜 그런 데서 온갖 돈을 취하느라고 온갖 나쁜 것들을 전부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부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부 다.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돈 하나만 붙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면 돈도 나중에 붙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돈도 그렇게 붙어 있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부자 되려고 했는데 지금 가난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할 얘기는 많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모양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어요. 악은 모든 말에서도 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에서도 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글에서도 악을 버리고요. 모든 그림에서도 악을 버리십시오. 모든 영상에서도 악을 버리십시오. 악한 영들의 그림자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글이라도, 우상의 어떤 그러한 그림이라도 버리십시오. 시편 16편에 다윗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야 돼요. 부르지도.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상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 막 아무 그림이나 갖다 걸어놓고요, 아무 글이나 갖다 걸어놓고요, 막 아무거나 영상이나 보고요, 막 아무거나 막 여러분 아무 소리나 듣고요, 그거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물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화에다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코카콜라 살짝을 넣으면요, 사람들은 콜라가 나왔는지도 모른다죠.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뭐가 그렇게 먹고 싶다요? 콜라가 그렇게 먹고 싶다. 그럼 사모님도 가끔 가다가 먹는 걸 쳐다보고 남한테 갑자기 그거 먹고 싶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드려야 돼요. 나는 먹고 싶다 이것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모님 먹고 싶다가 있어요. 그러면 사드려야 돼요. 사드릴까요? 안 사드릴까요? 사드리죠. 때로는 일주일 만에 사드리기도 해요. 왜요? 일주일 동안 먹고 싶다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네. 여러분, 너무 먹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적당히 먹읍시다. 옛날에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요, 탐식이었어요. 탐식. 왜요? 다른 사람은 굶고 있는데 탐해서 먹는 거예요. 탐식이 죄예요. 죄 중에 7가지 죄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은 탐식을 죄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제 무엇을 먹든지 간에. 자, 지나가죠. 시간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악을 버릴 줄 알아요. 악은 뭐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아멘. 모양이라도 버리고요, 좋은 것은 뭐라고요? 취할 줄 아십시오. 취할 줄. 좋은 것을, 결국에는 무엇을 마음에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입으로 내고 인생에서 그걸로 사는 겁니다. 나쁜 것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나쁜 소리, 온갖 나쁜 이야기를 다 수집, 나쁜 소식을, 나쁜 언어를, 나쁜 그러한 감정을 다 수집하고 쌓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편대로 악인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많이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많이 쌓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굿이라는 말은 선하다, 좋다라는 말로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복되다는 말로도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시고 나쁜 것은 다 쓰레기로 알고 똥오줌으로 여기고 배설하시기 바랍니다. 분출하시기 바랍니다. 화내서 쏟아내면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속으로 뭐 한다고 또 더 많이 겨들어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악을 떨궈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둠의 영이나 사단은 떠나가려고 하지 않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들이 자기 속에서 다 떠나가게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청술하고 청결한 마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좋은 것을 가득 쌓는 그야말로 보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마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과거는 그랬어도 현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새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것의 사람, 하나님의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좋고라면 좋고겠죠.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답니다. 왜 저렇게 나쁜 놈이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깜짝 놀란답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이순신 장군은 어디 계세요? 안 보여가지고 놀란답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왜 천국에 와 있지? 하고 깜짝 놀란답니다. 지옥에 가도 깜짝 놀란답니다. 왜 저렇게 좋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깜짝 놀래고요. 그리고 이건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있지? 깜짝 놀래고요. 그리고 왜 내가 지옥에 왔지? 하고 깜짝 놀란답니다. 진짜 놀라는 것은 자기가 왜 지옥에 왔냐고 깜짝 놀란답니다. 자기는 지옥에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 갈 사람인데 왜 지옥에 왔냐고 놀란답니다.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가 세상은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다릅니다. 나라를 위하여 이게 선한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집안에서 돈을 재물을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사람이요 부흥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성회를 하는데 팔이 없는 아이, 양쪽 팔이 없는 아이를 이렇게 고쳐달라고 앞에 나왔어요. 이게 동티무르에 있었던 그때 부흥사의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로 제가 책을 읽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때니까 두 팔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는 자기 몸을 이렇게 팔이 없으면 여러분 몸을 함부로 이렇게 좌우로 둥글리지는 못합니다. 어쩌다가 뒤집어졌는데 태양 보는 가운데 뒤집어져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팔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쳐달라고 앞으로 내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의 기적이 센 현장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오면 기도합시다 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분이 이 가운데 이 아이나 이 아이의 가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의 조상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의 조상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조상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조상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예, 한 노인, 나이 많은 분이 자기가 안다고 그는 그 종족의 영웅이었다고 말이에요. 영웅이었다고. 다른 종족을 해치고 다른 종족을 정복하고 그 종족들을 산채로 늪지대에 산채로 다 생매장을 시켜서 다 제압을 했다는 영웅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합니다.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이가 이와 같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인가요? 그분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거기에서 실제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 팔이 자라나고 눈이 떠진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통티모르가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인데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독립을 했죠. 통티모르가 독립을 했어요. 아마 기독교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선하다고 그리고 민족의 영웅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영웅이라고 나온 니무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기에 의인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뭐라요? 영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악을 회개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이들이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입니다. 예, 의인. 그 외에는 사실상은 의인이 있다요, 없다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있다요, 없다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뭐라고요? 의인입니다. 다른 말로 치면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만 의인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까 바로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니라 그랬죠. 그래요? 화평을 찾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했나요?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원수된 걸 소멸하고 막힌 담을 허물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역사를 화목의 제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죄를 대속해주는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화목입니다. 화목. 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화목하는 이 화평의 은혜를 받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 말에도 그런 언어가 있고요,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도 그것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지혜도요, 세상에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우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속에 막 그런 것들이 뒤엉킨 거, 그때는요 입을 다물으라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때 막 지혜가 막 번뜩이고 할 말이 막 번뜩이고 속에서 넘쳐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입을 열으면 뭐가 나올까요? 그런 것이 쏟아져, 더러운 것이,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말입니다. 막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막 그러는 것이죠. 우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막 세상적이고 저기적 마귀적 것을 막 쏟아내가지고 의를 이루는 그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 그걸로 되더라요, 안 되더라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당장은 되는 것 같은데 더 큰 화를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더 큰 싸움을 불러요? 부르죠. 누군가 하나가 끝장나기 전에는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막 쏟아내가 하다가 화를 당하는 사람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예. 그래, 우로부터 내리는 지혜는 성결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평하다 그랬습니다. 화평하다. 그리고 관용한다 그랬습니다. 관용. 그리고 양순하다 그랬습니다. 긍휼이 있다 그랬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 의의 열매를, 그게 의인들의 가는 길, 그게 진짜로 의로운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더럽히고 막 해서 뭔가를 막 그렇게 해서 때려 눕히고 막 그렇게 가야 의를 성취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이제 은혜를 입었고 화목의 직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찾아 따르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모두와 화평할 수는 없지만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계시다고요?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눈과 귀를 의인에게 뭐하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여러분, 그 자식을 낳으면은 어렸을 때 눈과 귀가 온몸이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자식을 향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도 그런가요? 마음도 그래요. 조금만 한눈 파르면 어디다 떨어지고 그걸 찍고 막 불이 대고 그러죠. 그럼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크면은 눈과 귀는 뭐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 있을까요? 자기 자식에게 있어요.
그래서 80 넘은 아버지가 60 넘은 아들한테 조심해 다녀와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알려준다죠. 그게 부모는 죽을 때까지 마음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요? 자식에게 가 있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의 귀는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에게 눈이 가 있습니다. 그 눈길을 당신의 눈동자 같이 지킨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러죠. 눈동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끊임없이 보시는 겁니다. 귀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진짜. 우스갯소리인가요? 어떤 골프를 좋아하는 랍비가 있었대요. 랍비가. 그런데 안식일 날은 골프를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안식일 날도 몰래 가서 골프를 치고는 했대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고, 대천사도 함께 이렇게 쳐다보고, 천사장도 함께 쳐다보고 있다가 천사장이, 하나님, 저 랍비가 저러는데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물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가가지고서 골프 치고 있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둬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딱 쳤는데 홀인원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안식일에 골프 치는 거 벼락을 내려도 시원찮은 판인데 홀인원을 하네요. 막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홀인원을 한 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왜냐하면 홀인원하는 것을 너무 말하고 싶은데 안식일에 홀인원을 했다는 소리를 절대 할 수 없는 그 벌을 이렇게 주셨답니다. 난 우리 하나님 참 마음이 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저는 벼락을 내려야 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하더라. 참, 벼락 내렸으면 저도 여러분도 옛날에 죽었을지 모르죠. 그래요. 다리 몽둥이가 끈질어졌던지 벼락을 맞아서 어디 죽었던지.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눈동자같이 눈이 한 번도 떼지 않으시고 쳐다보고 계시고, 그리고 귀가 한 번도 다른 데 기울이지 않고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안 보는 척 하시고 때로는 못 들은 척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못 들을래야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의인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은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뿌리십니다. 그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의인을 위하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은사로 더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는 반문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위하십니다.
그런데요, 의인은 이 땅에서 뭐가 많다요?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넓은 길이라 했을까요? 좁은 길이라 했을까요? 좁은 길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 선하게 살고 화평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은요, 고난이 없을 줄 알죠? 예, 맞아요. 고난이 없어지는 고난들이 있어요. 없어지는 고난. 예, 없어지는 고난들이 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난들이 사라져가요. 죄악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요. 저주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요. 심판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요. 어둠의 영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떠나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이에요. 의인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실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뭣도 있다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모든 환난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살면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라가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의인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윗이 고난이 많았나요? 많았죠. 모세는 고난이 많았을까요? 많았죠.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이 많았죠. 심한경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예수님을 결국에는 이래저래 수없이 시비를 걸고 수없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다가 위협하다가 결국에는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아세요? 사람들은 세상은 자기와 다르면은요 뭐 한다요? 틀렸다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쟁이. 자기 종교와 다르면 저는 죽일 놈이라고 하고 말입니다. 죽이고. 북한 체제와 다르면 저는 죽일 놈이다 하고 죽이고. 그죠? 요즘 북한에서는 막 사형을 막 시키는 것 같아요. MZ세대도 사형시킨대요. 막 중국 거 봐도 막 이제 난리가 나는가 봐요. 세상은요 의인이 살기에 녹록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에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박해가 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은 요 박해가 와요.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흘러내리는 흙탕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거슬러 가려다가 떨어지고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함께 휩쓸려 내려가는 그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좀 살아보려고, 선하게 좀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좀 살아보려고, 의롭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자꾸 꺾는 거예요. 자꾸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할 수 없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이 선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휩쓸고 내려가는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의인들을 잡아먹어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막 더럽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세상은 악인으로 만들고 자꾸 더럽히고 자꾸 막 그렇게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뭐가 많다요? 환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의인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마음 상할 때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마음 상할 때 많죠. 막, 예,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막 세상 사람처럼 막 그냥 욕이라도 해대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겠고. 네, 그러면 그런 마음 없애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죄를 삐끗해서 저지르기도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렇지만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해도, 마음에 어떤 때는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잖아요.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완전해서 다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음 상하는 일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 상하고 저래서 마음 상하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래서 저래서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삐끗해서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 상하는 그 상해하는 마음을 살피시고요 중심에서 통해하는 그 마음을 살피시고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상해하는 거 말입니다. 그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의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요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르짖음만이 아니라 의인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음조차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음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왜 그런가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신음하는 이유와 원인을 살피시고 극복하게 하든지 위로하든지 힘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은 처리하기도 해주십니다. 중심으로 통해하는 그게 하나님의 의인들이죠. 통해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인인 겁니다. 그게 의인.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자, 의인을 해치면 어떻게 돼요?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악인을 향하여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을 이렇게 해치는 의인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의인을 바라보는 눈동자와는 다른 얼굴이죠. 울그락 불그락 하신 하나님의 얼굴. 저것을 아예 없애버릴까? 하는 마음, 진노의 마음이 울그락. 특별히 하나님의 의인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의인들을 범하는 자들은 누구를 범하는 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새끼를 누가 건드리면은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한바탕 하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지? 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 사람처럼 그랬더라면 다 뒤집어지고 다 난리났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하신 얼굴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인을 해치러 오면은 해치게 되면 벌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주목하여 보고 분노의 얼굴로 쳐다보는 사람이 혹 있다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보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당장은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런 쪽은 가급적이면 언급을 하지 않는데 죽는 사람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마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 명이라면 좀 그러고요. 손가락에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은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여기에 말씀한 대로 뭘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누군가를요 잘 대하면 뭘 받아요? 하나님이 뭘 줘요? 네? 복을 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서 복을 줘서 예수님 믿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야 하네요? 하죠. 여러분의 자식을 저주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혀를 금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 좋은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읽어보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거든. 크리스찬은요 그래 뭐냐면은 주님 따라가고 의를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너무 죄져치지 말고 하나님께 뭐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치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박해하는 의의 길을 가는데 박해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을요 오히려 복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복이라고. 아멘. 복이, 그게 복이에요. 복. 그렇게 욕하는 거 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하는 거 복이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에요. 그런다고 욕을 하고 박해하는 거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예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게 어떻게 되냐? 그렇게 마음 상해하는데 그렇게 뭔데 하나님께 부르시지 하나님께 부르시지 하나님의 들으심과 은총과 도우심으로 극복해 가면서 오히려 그 길을 의연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면 좋겠어요. 내게 상을 쌓는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초월한 사람이죠. 근데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서 막 상하고 말입니다. 막 가서 죄 저지르고 뒤집어 싸우고 명절 때 여러분의 속을 긁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사 안 지낸다고 긁을 수도 있고 시비 이유 없이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뒤집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요, 박해를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사단이 건드려봤자 쟤는 소용이 없구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잘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잘 안 건드려요. 그럼 싸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고 상하고 싸우고 막 죄저지르고 그러면요, 팍팍팍팍팍 더 긁을까요? 안 긁을까요? 더 긁어요. 끝없이 긁어요. 여러분, 주님도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고통스럽지만은 마음 상하고 괴롭지만은 당장 뒤집어 엎고 싶지만은 주님은 엎고 싶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우리는 엎고 싶지만은 주님은 참으셨어요. 어떻게 참았다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참았어요. 의의 길을 가는데 주님 따라가는데 누군가 긁으면은요, 우리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이 크답니다. 할렐루야. 그 상을 뒤집어 엎지 마시고 상을 받으시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이 와가지고 막 해서 막 할 때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원수는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많이 부르짖었을까요?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요?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다 뭐라고요? 해결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다 처리. 다윗이 사울을 다 한꺼번에 처리했더라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쁜 왕이 되고 악한 왕이 됐을 거예요. 다윗 왕이 왕 노릇을 할 때 죽을 맛을 경험했어야 할 거예요. 수많은 저항을, 그리고 제 목숨도 제 때 살지 못하고 죽임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 길이 의인의 길이라고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다른 것을 기준으로 가면은 다른 것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길. 아멘. 내가 교회에서의 길이고 가정에서의 길입니다. 직장과 사회에서의 길입니다. 인생에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끌려가지 마시고 다른 것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휘청거리지 마십시오. 그 끝은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잠시 기도를 드리죠. 좋으신 추석 명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